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추운 겨울날 곁에 두는 따뜻한 화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차가운 세상의 풍파를 견디며 살아내기 위해서는 온기를 나누어줄 타인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화로를 대할 때 결코 잊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당한 거리입니다. 난로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따스함은 이내 고통스러운 화상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외로움이 두려워 너무 멀리 떨어지면 우리는 고립이라는 냉기에 영혼이 얼어붙고 맙니다. 관계의 복은 내가 상대를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침범해서는 안 될 각자의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인간이 채우는 곳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머무실 수 있는 영혼의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지성소를 침범하려 합니다. 상대의 모든 생각과 일상을 공유하고 통제해야만 안심하는 마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집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각기 다른 개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거리를 지켜주는 것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를 나의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외로움을 달래주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며 그에게 매달릴 때 관계는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정원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반드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적당한 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서로 얽히고 설켜 통풍이 되지 않는 나무는 속에서부터 병이 들고 결국 썩어버립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삶에 지나치게 엮여서 어느 순간 상대방이 감당하기 끔찍할 정도로 무거워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 없이는 못 살아라는 고백은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없이는 살 수 없어야 할 영혼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둘 때 배신감과 실망감이라는 파도는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기독교적인 거리두기는 차가운 외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신뢰의 여백입니다. 내가 상대를 꽉 움켜잡고 흔드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일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려 애쓰는 교만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설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사이를 통과하며 관계를 정화시키고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세상은 사람과의 만남을 인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혹은 우연의 산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 적절한 때에 물과 햇빛을 만나 꽃을 피우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여정 속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거두어 가십니다. 허망한 인맥을 늘리는데 힘을 쏟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자랑하는 삶은 겉으로 화려해 보일지 모르나 그 내면은 청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 없는 관계의 숲에서 길을 잃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선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수를 세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잠언 기자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바른 관계는 나를 세속적인 욕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닮아가게 합니다. 붉은 물감에 담긴 것이 붉게 변하듯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곧 나의 영적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함께 지낼 사람을 신중히 선택하되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나 관심에 의존하는 사람은 늘 관계의 노예가 됩니다. 상대가 나를 칭찬하면 구름 위를 걷는 듯 하다가도 조금만 무관심하거나 비판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변덕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을 보며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당신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이 절대적인 자존감을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채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은밀한 영역에 대해 지나친 호기심을 갖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특별한 관계의 증거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적당한 시간과 장소의 공백은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키우고, 그 그리움은 다시 만났을 때 더 깊은 공감과 경청을 가능하게 합니다. 매일 다투고 부딪히던 관계도 주님 안에서 각자의 골방으로 돌아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상대의 소중함을 깨닫는 안목이 열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제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고,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제 틀 안에 가두려 했고, 그들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원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주님, 이 미련하고 교만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걸하던 갈급함을 멈추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건강한 거리, 즉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여백을 둘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상대를 붙들고 흔드는 손을 놓게 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관계의 주권이 제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듯 제 모든 관계 속에 성령의 바람이 통하게 하셔서 집착의 곰팡이가 피지 않게 하시고 상처의 독소가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계의 상처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배신감으로 타들어가는 마음, 억울함으로 막힌 가슴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사람은 결코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만이 제가 거할 영원한 처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세속적인 인연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며 함께 천국길을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누군가에게 따뜻한 화로가 되되 상대를 태우지 않는 온유함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사람의 박수가 없어도 주님의 미소 하나로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홀로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주님과의 달콤한 사귐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모든 관계의 짐을 주님 발 앞에 맡겨드립니다. 영원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은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에 꽃을 피우기도 하고 예리한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찌르기도 하는 강력한 영적 실체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파랄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내뱉었을 때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을 때 입을 열지만 어리석은 자는 입을 열기 위해 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말의 예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라는 말 뒤에 숨어 상대의 결점을 함부로 들추어내고 조언이라는 이름의 정죄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공감이 결여된 바른 말은 상대를 변화시키기보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만들 뿐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성도에게는 곧 신앙의 척도입니다. 입술의 근본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큰 소리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롭고 작은 소리로 말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며 그 주변에는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반대로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아도 입술에 절제가 없는 사람은 그 품격이 순식간에 땅으로 떨어집니다. 말은 엎질러진 물과 같고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아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언어는 침묵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펼치고 목소리를 높여야 이긴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의 지혜는 잠잠함의 미덕을 가르칩니다.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들끓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타인을 판단하고자 하는 본능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시키는 영적인 수양입니다. 조바심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침묵의 가치를 알 수만 있다면 이 세상 불행의 절반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루 중 단 몇 시간이라도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떠들 때는 결코 들리지 않던 진리의 말씀이 내가 잠잠해질 때 비로소 영혼의 깊은 곳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내 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입으로는 4가지 나쁜 업을 짓기 쉽습니다. 거짓된 말, 이간질하는 말, 괴롭히는 거친 말, 그리고 교묘하게 꾸민 아첨의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관계의 장벽을 쌓고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같이 비방하지 않는 것, 상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옮기지 않고 묵묵히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침묵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며 당신의 입술이 잠잠할 때 하나님의 변호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관계에서 가장 큰 사랑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이 마음속 번민을 다 털어놓고 가벼워질 수 있도록 자신의 귀와 시간을 내어주는 숭고한 헌신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내 생각을 주절주절 떠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 아픔의 자리에 머물러주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에 공감대가 없으면 그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그건 네가 잘못했네라며 비판의 칼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여 자기 멋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상대의 말이 틀렸다 하더라도 끊지 않고 일단 듣습니다. 경청은 잔잔한 물결이 바위를 감싸듯 상대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과정입니다. 비난이라는 파도에 휩싸이지 않고 판단이라는 차가운 서리에 얼어붙지 않으며 연민의 마음으로 들어줄 때 비로소 갈등의 실타래가 풀립니다. 내가 상대를 향해 마음의 귀를 열 때 상대방도 비로소 나의 진심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의 대화법입니다. 세상에는 비방만 받고 칭찬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칭송하던 입술이 오늘 나를 저주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변덕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평가에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스러운 말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난은 한 손에 뜨거운 숯을 들고 상대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내 손바닥이 먼저 타버립니다. 이제 그 손을 펴서 칭찬과 격려의 씨앗을 담으십시오. 결점을 찾아내기보다는 덮어주는 마음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내가 준 것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다른 이에게 사랑의 한 바구니를 안겨주었다면 당신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잠을 깨우는 단 한 줄의 시와 같은 말을 하십시오. 쓸모없는 천마디 말보다 그대 영혼에 기쁨을 주는 단 한마디의 선한 말이 낫습니다. 말실수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위가 높을수록 학식이 많을수록 더욱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혀의 근본이 맑고 깨끗하면 무슨 말을 하든 시비에서 자유로워지며 사방의 저절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의 입술과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하지 않아도 될 말로 제게 주신 복을 쏟아버렸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마음의 문을 주님의 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채 쏟아냈던 무책임한 조언들을 회개합니다. 정죄의 말보다는 위로의 말을, 비난의 말보다는 칭찬의 말을 내뱉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제 결백을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게 하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고귀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제 입술이 잠잠할 때 주님께서 친히 저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제 마음의 폭풍을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언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오게 하옵소서. 화색을 띠고 부드러운 얼굴로 사람을 대하며 따뜻한 눈빛 하나로도 누군가의 지친 영혼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남의 허물을 들었을 때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듣듯 귀로만 듣고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깊은 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일터와 만남의 자리에서 제 말이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친 말과 이간질하는 간사한 혀를 제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오직 진실과 사랑만이 담긴 정직한 입술을 갖게 하옵소서. 칭찬하기보다 단점을 찾기에 바빴던 저의 옹졸함을 씻어주시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마주하게 될 모든 만남 속에서 제가 먼저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상대의 마음이 다 쏟아질 때까지 곁에 머물러주는 인내를 주시고 그 대화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갈등이 사라지고 화평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제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